찬송가 29장 1절 3절 드리면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물과 젖과 포도주와 양식을 얻어 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가란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시며 연약한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마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어른 약한 마음 낙샘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내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크신 복을 내가 할리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예배 위에서 정유숙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사람들은 죄악된 마음을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동이 난무하고 세상의 그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양은 있는 듯하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며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의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줍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예배드리는 자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이 어둡고 악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책망을 받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교훈을 받고 또한 교육을 받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선한 일들을 꿈꾸며 이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투표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누가 당선되던 그를 위하여 더욱더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당선된 자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이들이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변화와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러한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쯤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니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거창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도 밝히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나아가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을은 유난히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이근후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죽음 앞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3가지라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맘대로 재밌게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본 적이 보통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에 맞춰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 하는 말이 취미를 하나씩 가지시라는 거예요. 꼭 잘하지 못해도 된답니다. 그저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시며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 맺힌 것을 죽기 전에 꼭 풀고 싶다 하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살다 보면 관계에서 맺힌 게 상견하게 됩니다. 마치 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석회석이 끼듯이 말입니다. 이분이 의사분인데도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자신도 환자들이랑 비슷한 병 증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래 가지고 있다가는 나도 병들겠다 싶어서 권하시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안 맺히게 사람 간에 살아가시라는 것이고요. 그랬는데도 맺혔다면 꼭 풀고
지나가셔라,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나누고 살고 싶다, 이런 후회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이기적인 존재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살아가기를 다 바라시죠. 신세진 것도 없고 신세질 것도 준 것도 없이 말입니다. 돈을 빌리지도 않지만은 빌려준 적도 없이 사는 거,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주지 못하고 산 거, 주고 살았어도 더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면서 주면서 베풀면서 사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폐 안 끼치면 되지, 내 거 가지고 내가 쓰면 되지, 나만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되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후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안 해도 또 그것도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러면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내 열심히 마음의 바더가 되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러고는 겸손하게 살면 되고요. 열심히 좀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게 남에게 좀 짐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는 겸손하게 자신을 구부리며 살면 갈등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지혜롭게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저는 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대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환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환대하는 거 좋아할까요? 환대 받는 거 좋아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환대하는 것보다 환대 받는 거를 사람들이 다들 더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환대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이건 다 뭔 말인지 믿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거는 압니다. 사람들끼리, 교회 사람들끼리 교회에 모인 거 세상 사람들이 말 안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대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친절하다, 너그럽다, 후하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환대는
관용, 친절, 자비 이런 것을 섞어서 쓰는 말 같습니다. 마치 성도님들의 삶,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저 사람들은 환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성령의 구첩반상 이렇게 붙이고 싶더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다. 이거는 상식이죠. 근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9가지 성령의 구첩반상을 차려서 먹고 살더라. 그것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고 현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에 이 두 번째 환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경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전도의 수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어찌 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되지만 동시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대는 구원의 표지일 뿐 아니라 친절과 관용을 세상에 베풀어야 그것이 구원받는 증거다 하는 거로 성경이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우린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천, 환대, 이것을 실천하는 것도 구원을 받는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환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실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환대라고 하는 믿음의 실천, 성령의 9가지 구첩반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얘기한다면 야고보는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를 더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의롭게 된다는 칭의에 강조점을 둬서 야고보는 성화에 초점을 둬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강조점을 둔다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강조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시작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처럼 의롭게 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나려면 그것을 실천할 때에 구원 얻은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13절 이하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야고보서 본문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들이라고 행위 이럴 때에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 앞에 18장은 아브라함이요,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영접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8장 더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18장에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구원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카 롯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지주로 살았는데 그도 지나가는 천사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찬스를 얻는 것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실천함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까? 첫 번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로 드는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따져 묻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7에이커나 되는 성입니다. 4.5m나 되는 성벽이 2개나 이중으로 돼 있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중 성벽이 돼 있습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땅의 왕은 첩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잡아 죽이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라합은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을 위층 3대에다가 숨겨주고는 다른 길로 갔다고 증언하고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라합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판을 피해서 구원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 일이 다 끝나고 나중에 돌아갈 때에 친절과 자비를 정탐꾼들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친절을 되갚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의 설교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야고보 2장 13절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 자신이 심판을 모면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곡간 프로젝트를 하는데 정말 적은 정도의 양을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많아봤자 2,000불 정도 됩니다. 2,000불, 2,500불.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 바스켓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애써서 우리의 믿음을 이웃들에게 나르고 보여주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열린문교회가 구원에 더 견고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주면서 살면 도대체 뭐가 성도님들에게 유익일까? 제가 5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남에게 주고 베풀고 환대하며 살게 되면 저는 성도님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다른 성도의 필요를 열심히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죠?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성도의 그 필요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짐이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완화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가 서갈 때에 그때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상으로 돈으로 따져보면 성도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힘쓰고 애써서 나누게 되면 이상하게 성도가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환대하며 베풀며 나누며 이렇게 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눔, 환대, 친절 이런 것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애쓰고 힘써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집,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런 것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실천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성도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퍼져나가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 받는 대상도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기회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왠지 인색한 나 자신을 보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왜 주지 못하고 살까? 두려움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는 게 기뻐지면 기쁘게 주면서 살고 이것을 실천하면 그 성도가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사랑에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말씀을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성도가 된다면 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 거를 채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것도 채워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형식상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지해서 감옥에서조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주는 위치에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받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저는 2020년 이렇게 부자유한 때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주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환대하여 천사를 영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자기의 집을 주님을 영접하여 환대한 다음에 그 가정에 동생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집을 환대하는 장소로 열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전설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자기가 바울을 대접하고 환대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블리오는 난파한 바울을 열심히 환대하고는 병중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어려워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많기 때문에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중심에 이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실천하려고 애쓸 때 성도는 그 환대 실천을 통해서 영혼도 살고 삶도 훨씬 더 풍성해지고 윤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 나눔의 계절에 저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실천하면서 주면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이 체험, 이 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올 이 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손을 벌려 믿음을 실천하고 환대하고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심령이 윤택하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적의 현장에서 주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Daylight Saving Times, 서머타임이죠. 지켜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생활에 더 열심 내셔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곡간 프로젝트 제가 자세한 것을 지침을 주보에 한 주 후 정도에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각 가정에 2개 또는 3개의 백을 그냥 나눠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의무적으로 다 드릴 테니까 그것을 아는 분들과 나누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신청할 게 없습니다. 백으로 통일되면 그냥 그것을 열심히 이웃들과 나누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마스크, 세정제, 손난로, 그 다음에 과자 이런 정도 또 몇 가지 아이템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과 지금은 다 그게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나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고 구체화되면 주보에다가 실어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셔서 투표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꼭 실천하십시오. 누가 되든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고 저희는 누가 되든 어느 파티, 당이 되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 보이스를 낼 것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선거하시고 또 그 이후에 있을 그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설교 말씀은 정유승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수 받으시고 말씀 사역하는 일이 있으실 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같이 말씀 증거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말씀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 예배 봉사위원 중에 친교 봉사는 이번 주에는 김수현 장로님, 함춘자 권사님 가정에서 다음 주에는 이모택 집사님, 엄문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월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증송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특별히 곡간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위대한 선택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도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각 스테이트마다 넘치게 하셔서 갈등을 이기고 넘어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그대로 찾아가 베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화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